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먼저 예수 안에 거하라. 먼저 예수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과 순종의 차이를 잘 들으셨지요? 순종은 내가 얼마큼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대한 나를 보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바라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순종은 나에게 관점이 있고 믿음은 예수에게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항상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가 진정한 주님을 잃어버렸고, 또 참된 하나님을,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잃어버렸고 참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존재가 스스로 자기가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판단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가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하다 보니 늘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서 그가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오직 판단을 아버지 손에 맡기다 보니까 완전하신 아버지가 판단의 주인이 되셨고, 이제 그가 온전히 순종하시고 살리심을 받음으로 이제는 예수,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가 판단의 기준 되시니 틀릴 일이 없는 거죠. 또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이제는 어떤 경우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완전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늘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 되심으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뭔가를 이뤄가는 것처럼 율법은 내가 순종을 계속함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율법에 가는 방향이라면, 오늘 믿음은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것을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완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룬 것을 함께 소유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네,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렇죠? 죄를 인간으로는 죄 사함을 하셨습니다. 죄 사함.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우리에게 나와도 주님의 사함이 커요, 죄가 커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죄가 커도 죄를 사하신 것이 더 큰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허물 또는 저주 뭐 이런 것들 같이 죄를 사하셨고, 허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시고 용서하셨어. 허물은 용서하시고, 저주는 이제 담당하셔서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겠죠? 할렐루야. 엄청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주님이 뭘 이루셨죠? 이게 다 이 저주는 담당이고 허물은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인간이 겪어야 될, 타락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모든 그 고통과 또 그 어려움과 가난과 괴로움을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50%만 해결하고 너 따라오면서 네가 50% 해결하라 하고 오신 게 아니고,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해결하셨어. 세 번째, 또 예수님이 그게 이거야, 이거. 그렇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로써.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가질 필요가 없는 게 그걸 이겼어.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두려움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거야. 너 네 할 일 해라. 나는 이겼다. 주님이 이기셨다. 세 번째, 네 번째. 자, 물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주님의 사함을 이길 수는 없어요. 또 용서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 그렇죠?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는 뭐와 연결됐다고요? 의는 우리의 복과 영원한 복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의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뭐예요? 의는 여러분이 옳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삶을 살았다면 그게 의예요. 근데 우리는 옳게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옳게 사셨어.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거저 주셨다. 생명도 거저 주셨다. 그래서 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과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거는 성령과 함께 임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저기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네 개가 우리 안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마지막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까지 주신 거죠. 예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수고하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것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룬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뤘다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루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의 복된 소식이고, 그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문제가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를 붙잡고 주여 하고 우리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 우리 믿음을 잘 이해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오셨어요?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을 바꿔가지고 예수처럼 되라고 오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지, 그걸 아셔야 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게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라고 하는 거지 변화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변화라는 단어가 한 4-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로마서 12장에 변화라는 말이 하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어원을 보면 그게 무슨 진짜 변화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쓰다 보니까 변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온 게 아니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이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투성이에요. 문제가 있어. 그것을 바꾸려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먼저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놔둬. 왜? 지금 우리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안 해결하셨어요? 이미 문제는 해결한 거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와 관련됐고 저주와 관련됐고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리고 생명이 없고 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인데 이미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누굴 바라봐야 돼? 그렇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주여 이 문제 하지 마시고 문제로 나도 어차피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놔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먼저 이 사실을 하셨다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이거를 인정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제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순서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장 문제를 보면 우리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인정해. 자꾸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실상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먼저 예수 안에 거하라의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생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간음이요, 뭐 여러 가지 막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7절 18절. 로마서 7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러분,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키포인트야. 여러분들이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게 선한 것을 내 육체에 줘도 내 육체는 그 선함이 거해지지가 않아. 내 육체는 뭐만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 내 육체에서는 끊임없이 죄만 나와요. 자,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루 종일 죄가 얼마나 나올까? 그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가 행하는 거 다 기록돼 가지고 나중에 다 보여주신다는데 맨날 육체에서 죄만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자, 오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만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 믿음으로만이. 이제는 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임을 시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 육체에는 계속 죄가 나와. 그러면 죄 나올 때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죄가 올라올 때마다 주여,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육체에는 죄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 아셔. 중요한 건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죄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행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고, 맞아. 죄가 들어준 그거를,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서 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안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와. 우리 지나가다 보면 우리 남자들, 예를 들어 빨개 보면 여자 보면은 당연히 생각나지 않겠어요?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당연히 나오는 거야. 당연히 나오는데 그것을 내 속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하지 말고 마치 그냥 흘러가도록, 이렇게 지나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나는 내 육체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죄를 해결하셔 사함을 주신 예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모든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 안에 있고, 나의 생명과 의가 예수임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육체가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내 육체를 따고 죄가 올라와. 그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냥 죄야. 내 육체가 흘러나오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죄의 모습인 것 뿐인 거예요.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시고 흘러나오는데 놔둬. 그냥 지나가는 대로. 어차피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 주님이 지배해서 쓰실 때는 그건 잠잠해지겠죠. 또 성령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언제든지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치 지나가듯이 놔둬버리면 돼. 거기에 막 놀래가지고, 아니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와나? 내 안에서 이런 죄가 나오네? 주여 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냥 흘러가듯이 놔둬버리면 돼. 그냥 놔둬요. 마치 지나가듯이 놔두면 그냥 없어져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 내 안에서 뭔가 엄청난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흘러가고, 오늘 우리는 이거를 믿으면 돼. 그냥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 용서하셨다, 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잠깐, 자,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 아니 그렇게 많은 성령의 역사를 막 하는데 맨날 육체 속에서 죄만 올라와. 여러분이 죄 짓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죄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도 엄청난 죄인이에요. 사람 죽이는 일에 함께 동조한 사람이야. 죄가 얼마나 올라오겠어. 그러니까 너무나 이 공고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믿음 안에서 거했을 때 그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료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를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누굴 섬겨요?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야. 육체를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육체를 변화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안에 거하면 어차피 육체는 계속 죄의 법이, 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육체는 죄의 법을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계속 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렇지. 그거를 붙잡지만 않으면 돼요. 내 의식으로 내 육체에 어떤 죄가 올라와도 그냥 마치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는 거지 뭐. 아 그렇구나. 야, 죄 엄청 많이 지네 육체는. 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육체를 지금도 여러분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거를 이제 믿음으로 자꾸 내려놔야 돼. 나 육체는 원래가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긴장하는 거, 자존심 붙잡는 거,
나라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다 육체를 붙잡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다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 자존심 붙잡는 거, 또 여러분이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구약의 예수님, 아니 신약에서 예수님이 상처에 관련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상처란 얘기는 해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상처에 관련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 상처는요, 자존심을 붙잡고 인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냥 나를 내려놓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 실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나를 욕해도 그래 나 원래 그런 자인데 하고 마치 그것도 흘러가는 것처럼 나란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나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나니까 육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했던 걸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 안에 먼저 거하려고 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해서 이 네 가지가 해결됐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죄가 해결받았다. 나는 저주 허물을 다시는 이제는 용서받고 담당해 주셨다. 나는 이제 저주 없다. 이게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는 하셔야 돼.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는 하셔야 돼. 나는 이제는 두려움, 사망 권세가 깨져서 두려움이 없었다. 내 생명과 의는 예수시다. 이거를 항상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내 육체가 나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뭐만 나와? 여러분 안에서? 죄밖에 안 나와. 육체가 주인 된 사람들에겐 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존심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집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육체로서 이루지 못하니까 열등감, 우울함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는 죄밖에 없어요. 죄가 흘러나온다고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 아무리 그 죄가 별의별 죄가 다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게 놔둬야 돼. 아 그렇구나. 나라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같은 죄를 진 자예요. 그렇죠? 마귀가 똑같은 죄를 질 수 있는 게 우리 육체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그것을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질지 다 알아.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필러 죽었다. 이거를 항상 믿음으로, 이 네 가지를 항상 믿음으로 소유해서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왜 축사를 왜 합니까? 귀신을 왜 쫓습니까? 자꾸 이 믿음을 허물어뜨리잖아, 속여서. 그럴 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았어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나를 육체를 붙잡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막 축사하면 돼.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자꾸 인정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 영역을 쌓고 돕는 천사들로 인해서 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천사다 나를 도울지어다 명하고 해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먼저 예수 안에 거할 줄 아는 사람, 먼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가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예수여,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명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그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붙잡지 않게 도와주세요.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문제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모든 문제를 이루신 주님을 먼저 인정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